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부르셨고, 제자의 가치는 무엇이고, 제자는 무엇이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어쩌면 제가 이 제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리고 저의 평생의 신조, 저희 목회자로서 신조, 제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이렇게 늘 풍성하게 누리고 제가 근본이 흔들 때마다 다시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제자도 시리즈를 설교 준비를 이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일종의 다 디딤돌을 쌓았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일종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쌓아왔던, 차근차근 쌓아왔던 이 제자도의 핵심, 그리고 제가 가슴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유효하게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을 쌓는다. 어떤 분들은 땅에 보물을 쌓고 어떤 분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의 정체는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이 보물을 어떤 분들은 땅에 쌓고 어떤 분들은 하늘에 쌓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보물을 쌓는다는 건 일종의 투자 아닙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땅에 투자를 하게 될 때는 무슨 일이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러니까 땅에 투자한 이것들은 변질이 되거나 손실이 일어나서 내가 쌓은 만큼의 효과가 없다. 이에 반해서 하늘의 보물을 투자를 하면 신기하게도 손실도 없고 보존도 잘 되고 도둑도 없어서 이 보물의 투자한 가치가 지속되거나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하늘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하늘에 투자하고 싶으시죠? 자, 오늘 하늘에 투자하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더라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빈번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 시간마다 꼭 한 번씩은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들었어요. 자, 자주 들은 이 복음의 실체가 사실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피부적으로 와닿습니까? 자,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살인자였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여러분이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실체적인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분의 죄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 죄 사함과 부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은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귀로는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나의 구원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나 혹은 믿음으로 수용했더라도 실체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저는 바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죄인이고 죄 중에 태어났고 진짜 나쁜 놈들이고서 내가 널 위해 피 흘려 죽을 테니 너희는 너희의 죄에서 해방되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교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인 복음과 내가 살고 있는 복음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만 하시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산상순 5장, 6장, 7장과 같은 이런 설교를 하실 필요가 없죠. 없고 뭐 하면 되냐면 너는 마음이 나쁜 놈이다, 너는 생각이 나쁜 놈이다, 너는 행동이 나쁜 놈이다, 너는 아무튼 나쁜 놈이다, 너는 나쁜 놈인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설교는 네가 나쁜 놈이라고 설교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는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제자들이 나오매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켜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넌 나쁜 놈인데 내가 널 용서했어가 아니고 이거는 언급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뭘 말씀하시냐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삶이, 이런 생각하며 살아야 되라고 예수님이 계속 설교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복음이라는 실체와 예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의 실체가 지금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하는 이 메시지의 키워드, 우리가 예수님께로 꼭 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에서 계속 말씀마다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땅에도 보물이 있고 하늘에도 보물이 있고 네 마음에도 보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장소가 계속 변하는데 보물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물은 뭐고 하늘은 뭐고 땅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21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 저도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보물과 마음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냐면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해졌어요. 장소가 중요해요. 마음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다. 땅에 있을 수도 있고 하늘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너의 마음이 있는 곳, 거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땅, 예레츠가 상징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고 하늘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어려운 신학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얘들아,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의 것 그리고 하늘의 것이 있는데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 너희의 마음이 지금 향하는 곳이 네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곳이야 라고 해요.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셨나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묵묵이기가 부답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의 이야기죠.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령층의 부모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아이들의 진학 문제, 학교 적응 문제, 새로운 선생님 문제, 벌써 선생님하고 틀어져가지고 벌써 싸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아이들의 통학 문제, 또 학교를 바뀌면서 학원을 바꿔야 되는 학원 고민 문제, 또 우리 아빠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아파트 대출금을 좀 갚아야 되는데 그 문제, 또 차가 자꾸 문제가 일으키니까 차도 좀 바꿔야 되는데 차를 뭘로 바꿀까 고민하고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뭐가 좋냐고 자꾸 물어봐서 자꾸 하이브리드 사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일상이죠. 근데 그 일상은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힐난하려고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똑같이 땅의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파트 대출금이나 차량 문제나 아이들 진료 문제나 보험 문제나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땅의 일들이니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땅의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고민하는 문제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예요. 이 워딩은 제가 창조적으로 만든 워딩이 아니고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입니다.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그분이 가난하고 어렵고 장애 입은 자들을 사랑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분이 살아보니 인생이 다 바닥 생활이에요. 다 바닥 생활이에요. 다 거기서 거만해요. 다 거기서 고만하고 다 도토리 키재기로 살아요. 크게 다른 인생 사는 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모 그룹의 이모 회장도 우리랑 똑같은 거 먹고 살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바닥에서 살아도 뭘 보며 살 수 있어요?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땅 생각하며 살았어요. 땅의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옵션을 갖게 되었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생각에 근접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 제한적인 생각, 이 땅에 매여있는 이 생각을 하늘 생각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생각은 돈이 들지 않는다.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자유로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우리의 교회에서 키워내고 있는 다음 세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의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해양 전문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주로 이렇게 비행기를 막 쏘아 올리지만, 사실은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심해, 바다, 이 지구, 얼스라는 행성의 70%가 물로 돼 있는데, 여러분 거기를 제대로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행성도 다 탐험이 안 끝났어.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전문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주 전문가도 나오고 심해의 전문가도 나오고,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환경의 전문가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돈 좀 버신다는 분들, 돈 좀 만진다고 수고하시는 분들, 물론 좋은 직업이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참 이런 애쓰는 분들이 있는 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그 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인데, 한 번 사는 내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억되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뒤로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추를 얼마나 몇 근을 땄는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뭘까? 제가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 꿈에 마케도냐,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갈급한 요청을 받게 돼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짐을 싸가지고 처음에 갔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첫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유럽에 당도한 성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곳에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아서 그 성에 갔으니까 전도와 선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는 뻥이고 완전 망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체포돼 가지고 빌립보의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고난입니다. 1차 때는요, 날개 달린 것처럼 너무 즐겁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전도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요, 바나바가 막 즐기고 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고 막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 스타트부터 감옥에 갇힙니다. 처음 만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 만난 고난이 바울에게도 어려움이겠죠. 이때 여러분,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신적 도움으로 그 감옥에 지진이 나서
여러분 감옥이 다 파괴가 되고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막 도망을 치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이 파괴됐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나게 이제 또 전도 여행하러 떠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살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던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로마 정부의 문책을 받을 거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을 걸 알았기 때문에 칼을 꺼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바울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생명 뺏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다윗의 세계관, 생각, 마음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옮겨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고 하려고는 그 사람의 생명,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거나 그 사람이 선교에 도움이 되거나 교회에 여러분 위해서 노력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로마에 여러분 그냥 병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교회의 측면에서 바울 입장에서 아무 가치 없는 그 생명 하나를 위하여서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살 길을 얻으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인지 다른 사람을 죽일 길인지. 땅에 매이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목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 나한테 너무 홀릭돼 있어. 그러니까 다 내가 중심이야. 땅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땅에 자꾸 보화를 쌓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자꾸 나한테 쏟는 거예요. 나한테.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해. 내 건강 상태가 중요해.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 자꾸 쌓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자산이나 금이나 보화나 어떤 다이아몬드를 얻는 공간에 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잖아요. 나한테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늘 모든 관심이 나예요. 그런데 하늘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 나를 떠나서 누구의 생각으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관심이 모든 영혼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좀 지치고 여러분 교회 안 공동체 안에 마음이 좀 번아웃되고 막 사역하다가 번아웃된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많은 찬양 팀원들이 많은 성가 대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다 번아웃이 되고 지쳐가지고 여러분 쓰러집니다. 왜요? 나를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왜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너와 너의 집이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이고
강연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이분이 한 번 1시간 강의하는데 강의비를 한 8억 정도 받습니다. 부럽다. 나도 설교 한 번 하고 8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분이 존경스러워요. 아니, 강의 한 번 하는데 8억이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강의료가 비싸니까 유명한 대학, 유명한 기관들, 유명한 이런 대기업들이 이분을 초대해서 이 강의를 듣는데 1년에 한 10만 명씩 이 강의를 듣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사실 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거죠. 자, 그런데 이 8억짜리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1초 안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시간 강의하는 동안 이 8억짜리 강의에서 항상 똑같은 주제로 강의하는데, 그 강의의 주제는 따라해 볼까요?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여러분은 인생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꿈이 있나? 나는 내 인생이 뭘 하고 싶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꿈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글쎄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내 나이에 무슨,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의 이 반응이 어떻든 간에 이 브라이언은 목표 갖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요. 뭐 아파트 대출금 받는 건 여러분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딱 한 번만 살게 했어요. 2번도 안 돼요. 딱 한 번 살아요.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면서 씩 웃으면서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잘 놀다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목표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브라이언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라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분,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가졌다가 70년대 중반에 이 기록이 깨졌는데 714개의 홈런을 치신 분입니다. 뭐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누적돼서 많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은 기록이었고 약 70년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 베이비 루스, 당신은 어떻게 이런 714개의 대기록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베이비 루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330개의 삼짓 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홈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홈런을 쳤다는 얘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베이비 루스를 공으로 공략하고 약점을 찾아내서 베이비 루스가 공을 치게 만들지 못했던 수많은 투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330번의 좌절을 베이비 루스도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삼진 아웃으로. 하지만 베이비 루스의 좌우명이 그거잖아요. 난 반드시 쳐내고야 만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1330개의 삼진 아웃을 당해도요,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1832년에 태어나셨고 1905년에 중국의 창사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의 목표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자.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사셨냐면 1867년에 사랑하는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었고요. 1870년 그 3년 후에 2월에는 5살 난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었어요. 또 1870년 같은 해 9월에 2월에 아이를 잃었는데 9월에 갓 태어난 아이가 20일 만에 또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고 나자 자기 부인이
13일 후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또 죽었어요. 그런데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땅의 삶은 어차피 끝이 납니다. 어차피 유한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여러분이 잘 살건 못 살건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 끝이 나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날이 되기까지 나에게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지고 볶고 내 감정에 얽매이고 내 기분의 관계에 얽매이고, 제가 뭐 그런 상담 많이 받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A라는 집사님, B라는 집사님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맨날 다퉈. 그럼 B라는 집사님이 말씀에 은혜 듣고 내가 자매를 용서해야지 막 용서하려고 막 기도를 해 하나님께. 그럼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A라는 자매에게 자매님 뭐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싶어요? 막 서로 용서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만 지나보세요. 또 미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 내가 땅에서 땅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 찾아와 있는 이 불편한 마음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맡겨져야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결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너희의 죄는 너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피로 다 용서해 버릴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어떤 인생을 살 건지, 너희가 여전히 땅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인생을 사모하며 살 것인지.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 사람으로 삽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너무 이 세상에 고착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몇 년 남지 않은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 아기다툼하면서 살지 마세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슴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지만 죄의 간수를 위하여 자기의 탈출을 포기한 것처럼 정말로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세계관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지금 순교로 다가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저는 저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이미 1000명이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였고, 제가 거기 고등부의 전도사인데 원래는 중등부부터 다 큰 대형 교회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전도사인데 제게 직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부서를 맡게 됐는데 제가 저의 인생의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생각보다 생각이 많은데 단순합니다. 많은데 단순해요. 단순한 생각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저희 지역에 강서구 양천구 지역에 57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교회의 학교와 이 고등부 아이들을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재밌게 하고 이 아이들을 신나게 만들까?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일도 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에너지를 쏟아부은 건 어디냐면 결국 교회를 채우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모으신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였어요. 여러분, 제 전략을 한번
앞으로 잘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게 제 전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었거든요. 저는요, 제 인생에 투자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투자하겠다. 하나님께 맡겨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거 나는 믿어버리자. 이게 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고등부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좀 요즘 말로 하면 대학생들, 그 아이들과 함께 강서구 양천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용 과자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도 매일 토요일마다 나갔어요. 지금처럼 토요일에 완전히 쉬지던 시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놀토가 2주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오전 수업 다 했거든요. 거기 가서 전도해요. 그런데 그 전도지 보고 그 과자 먹고 우리 교회에 한 명이라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여러분. 안 왔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하는 동안 전도 활동 멈추지 않았는데 그 전도지 들고 온 친구가 한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의 전략은 먹혔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서 전도를 나간 거지, 내가 이 과자를 줘서, 내가 이 전도지를 줘서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애시당도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빨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로 막 사람 이렇게 막 설득하는데 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말빨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로 결심했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전도를 나갔고요. 저희 부서는 엄청난 대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전도지 보고 오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인근에 있는 친구들을 막 보내줘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학원비를 많이 대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막 아이들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뭘 쌓아놓고, 예,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도 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결국 사람이 많이 개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또 땅에서 씨름을 해요. 땅에서 씨름을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내 다른 사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냈다면 우리는 지금 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저는 제가 빛가람동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저는 빛가람동에 다니고 지나가고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빛가람동 인구가 현재 4만 명입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 아이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걸 키우는 부모님의 학령 인구가 4만 명 중에 전체 인구의 70%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가람동은 엄청나게 젊은 도시예요. 지나갈 때마다 저 아이들, 저분들, 저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꼬가 터져서 좋은 교회, 은혜 받는 교회, 생명의 교회로 하나님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부흥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가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5만 원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사례비 30만 원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만 원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면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궁핍하게 살아도요, 열어주시면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10만 원도 500만 원 더 벌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후회합니다. 재미없거든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인들을 살려내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동안 주구장창 하셨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얘들아, 죄는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너희는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있으면요, 어려움 있어도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게 하십니다. 내 마음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 어려움, 괴로움 다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그 하나님을 믿자고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